잠언 17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거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의 눈은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은 할 수 있어요. 경험한 성령 충만을 유지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유지를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신앙이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위로 갈 때는 한참 막 하늘 위에 천국 갈 것 같이 그냥 올라갔다가 곤두박질 칠 때는 그냥 낭떠러지 밑으로 그냥 쥐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삶에 형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통이 없어요. 어제 안영훈 목사님이 엘리야의 세대와 엘리사의 세대를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의 세대를 잘 지나가야 무슨 세대가 열린다고요? 엘리사의 세대가 열린다고요. 그럼 엘리야의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거예요. 업다운의 세대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뭘 유지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영적인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 나가는 거. 그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엘리사의 세대가 열려지는 겁니다. 이게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 성령이 막 이루어져 가요. 그런데 당대에 이룬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할렐루야. 당대에 이룬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초기 사역과 중기 사역과 말기 사역은 다 달라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들이 확 일어납니다. 중기 사역은 주로 뭘 하느냐? 따라합시다. 제자들을 길러냅니다. 제자들 짓는데 기적만 행할까요? 말씀을 자꾸 줄까요? 말씀을 자꾸 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은 좀 줄이고 중기 사역은 제자들을 길러내는데 그 제자들을 자라게 하는데 온 에너지를 다 쓰시는 거예요. 기적은 줄여버려요. 병 고치는 거요? 줄여버려요. 왜? 그게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아픈 사람한테는 병 고치는 사역이 제일 중요한 문제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게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병 고쳐주는 것보다 제자를 길리는 게 더 중요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기 사역은요. 말기 사역은 집중적으로 뭘 가르쳐주냐. 따라봐. 십자가, 죽음, 부활, 성천, 재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교리들로 가르쳐줘요. 그리고 예수님 가시면 누가 오신다고? 성령 올 거다. 성령이 와서 너희들에게 이 가르치는 거, 못 깨닫는 거 깨닫게 해주고 성령이 너의 삶을 인도해 줄 거다.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성령을 그들 안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잖아요. 아직까지. 예? 그들 함께 하시긴 하지만 속에 계시는 않잖아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기 사역은 주로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교리들을 주님 가지고 난 뒤에 성령이 오셔서 할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귀신 쫓아내고 맨날 귀신하고 싸우는 게 찢고 뽑고 싸우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싸워서 좀 이겨낸 사람들, 건진받은 사람들을 그 다음 가르치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철하시며 하신 말씀 똑같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고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물 세례 주라는 겁니까? 성령 세례 주라는 겁니까? 성령 세례 주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주면 성령이 임하니까 귀신이 드러날까요? 안 날까요? 드러나 쫓겨나가고 역사가 막 일어나고 성령 세례 주고 구원받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따라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중기사역을 너희들이 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이 이렇게 펼쳐져 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나의 경험으로 생각해서 영적인 고지를 한번 탁 치고 전당 입신 간정했던 간정하고 그럼 와 그러고 그거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그런 경험을 해도 이 땅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 하늘 올라간 영성이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유지가 안 돼요. 부산에 있을 때 천국 갔다 온 대표적 간정자 불러서 집회를 했잖아요. 집회를 하고 간정할 때는 국악을 뚱땅뚱땅 치면서 구모모 분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렇게 막 신나게 하더라고요. 국악을 하면서 막 장을 내가면서 장구를 쳐가면서 찬양도 하고 간정도 하고 신나게 해요. 내 방송실에서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해야 되는데 녹음 못하게 하는 거야. 녹음 못하게, 녹화도 못하게 하고 무슨 특별한 얘기를 해서 남들이 들으면 안 되는 얘기를 해서 그런가 했어요. 그리고 테이프 팔고 그 뒤에 하는 행색들을 보니까 인격이 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천당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좀 의심스럽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은 갔다 와도 인간은 별 수 없구나 이 생각이 들고 둘 다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늘 위까지 올라가는 은사나 능력의 어떤 고지를 점령을 해도 내 안에 성령 충만을 유지해 가지 못하면은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경험이 하나의 경험으로 끝나고 난 이런 체험도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안 풀리지요? 차라리 말씀 지키세요. 차라리 그 은사 체험 안 하는 교회에서 말씀 지키는 거 훈련받은 사람이 훨씬 더 인생 잘 풀립니다. 기도 10분밖에 안 해도 자기 인생이 쫙 풀려가는 사람 천지백갈이시다.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그럼 은사 체험이나 성령 체험이 필요 없는 겁니까? 이것에 마음을 지켜가는 성령 안에서 지켜가는 것 하려면 따라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입술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을 유지해요.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새벽에 막 들고 뛰고 기도했는 것이 내 생활 속에서 성령이 나와 함께 내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가고 내 가정의 영적인 주권을 깃대를 잡고 흠빡 잡아주시고 그렇지 여기서는 난리를 치고 집에 가면은 성령은 어디 간데 없고 내 혼자 또 내 힘으로 다 나가고 그러면 가정의 변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삶의 형통이 올까요 안 올까요? 당근 안 오죠. 근데 본인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아는데 하나님은 내하고 상관이 없는 분인 것 같아. 하나님은 내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로 모시고 가야 된다. 할렐루야. 호랭이가
여호와하고 한편 먹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 중에서 산속의 짐승들 중에서 서열이 호랑이가 제일 위에고 그 밑에가 표범이고 그 밑에가 늑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라손이고 그 밑에가 이제 여우전인데요. 여우가 호랑이와 한편 먹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 뒤에 여우 뒤에 호랑이가 계속 같이 이래 동행해 주는 거예요. 여우가 나타나고 와우 이러는데 막 모든 늑대고 표범이고 다 혼비백산에 도망갑니다. 왜?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호랑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그 호랑이가 포수가 쏜 총에 빵 맞아 죽었습니다. 여우가 가서 내 뒤에 호랑이 있다. 그랬더니 동물들이 막 겁내가 도망갑니다. 좀 있어 보니까 소문이 들립니다. 그 호랑이 포수에 총 맞아 죽었다 하더라. 그 다음부터 여우가 나타나 엉 한데 표범이 이놈 우리 뒤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주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의 자리에 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내 사업장을 경영해 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내 가정에 함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 주시는 것, 그 체험도 귀합니다. 그 체험도 귀하지만은 더 깊이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는 이 안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의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거 느낍니까? 성령의 임재가 오면 손에 불이 오면 손이 뜨거라. 따끈따끈도 좋네. 손에 금가루가 안 내렸다. 은가루가 안 내렸다. 예. 기름이 쫄쫄 흐른다. 별소리가 다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성령이 손에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손에 임한 성령님은 뭡니까? 신의의 은사입니까? 성경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네 손을 성령이 사용하시겠다 하니까 신의의 은사도 돼요. 근데 그 정도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손이 뭘 하든지 간에 호미질 하든지 낫질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돈을 만지든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함께하리라. 발에 성령의 불이 오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막 발이 막 통통통통 아이고 뜨거래 발이 통통거립니다. 그러니까 발에 성령의 불이 오면은 성경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네가 발에 성령의 불이 왔는 전도자의 은사구나. 전도자의 은사 맞아요? 그것만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병 고치는 데만 써먹고 발로 전도하는 데만 써먹고 우리의 발길 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입니까? 이게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네가 발로 딛는 모든 곳에 내가 함께 가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머리에 임합니까? 머리에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좋지요. 근데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내가 간섭하여 주리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몸 전체에 성령이 기침도 전염됩니까? 넌 여기서 기침해 니네. 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주의 영이 함께 해주세요. 그거 해나가려면 뭐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받은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유지해 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임재를 느끼고 손에 뭐 왔다 느끼는 분들. 근데 어디에 와야 됩니까? 마음에 와야 됩니다. 마음에 와야 되고 그 마음의 평강이 늘 유지가 돼요. 할렐루야.
평강을 유지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 깨졌다. 예, 그 사람이 시험 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늘 비슷한 문제 때문에 내가 평강이 자꾸 깨진다. 그러면은 그 사람 문제입니까? 그걸 못 극복하는 자기 문제입니까? 예, 자기 문제가 3분의 2고 그 사람 문제가 3분의 1이고 그래서 웬만한 시험 이겨나가면서 시험 들린 사람만 손해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심령의 평강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 몸의 메커니즘과 뭐가 관련이냐?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 합니까? 양약이 되고 심령의 평강이 성령 안에서 계속 임하시면 우리에게 좋은 약이 다른 약 안 먹어도 뭐 건강 보조제 안 먹어도 여러분 성령 충만만 유지해도요 모든 병이 나았습니다. 모든 병이 나. 이거는 의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된 거예요. 예, 성령의 임재가 확 오면 우리 몸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가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 몸의 온도가 올라간다. 올라가면서 암균들이 막 죽어나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양약이 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어제 다 얘기했어요. 마음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이 마음을 잘 지켜가는데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면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무엇이 있고 지식이 있고 성품이 뭐한 자는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여러분 옛날 성경에 이걸 뭐라고 써놨습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마음이 뭐한 자는요? 성품이 안전한 자는 뭐하니라? 명철하니라 했어요. 이게요. 이 번역을 좀 이상하게 돼서 지금 이 세 번역은 어떻게 되냐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말을 삼가하고 슬기로운 자는 정신이 냉철하다 이랬어요. 여러분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뭘 삼가하고 말을 삼가하고 꼭 필요한 말 할까요 안 할까요? 꼭 필요한 말을 딱 전국을 찔러서 딱 해주는 그리고 슬기로운 사람은 정신이 냉철하다 이랬어요. 이걸 번역을 이게 번역판에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좀 사람이 좀 냉하고 차가운 사람은 명철하다 이래 들리잖아요. 근데 안전한 사람은 명철하다 그렇게 옛날 속에 그래놨는데 또 말이 또 어렵게 써놨다. 쉽게 번역하면 슬기로운 사람은 정신이 냉철하다 이렇게 세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내가 좀 잘 모르겠거든. 좀에 기다려 보이소. 한 따라 좀에 기다려 보시더. 기다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좀에 기다리면요, 내 할 말을 조금 더 지혜에 근접한 말을 오남선 사람이 딱 해주네. 그러면은 나는 가만히 있어 보면서 누구 편 들어주면 돼요? 오남선 사람 말에 힘을 실어주면 돼. 무슨 말인지 됩니까? 요즘 빅데이터라는 얘기 합니다. 여러 사람들 의견들이 이래 모아보면요, 그 중에 정답이 있다 없다?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막 여론에 막 몰려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누가 전국을 들어서 이런 면도 있지 않느냐 딱 얘기하면 맞네 하면 이 균형이 딱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보면은 맥을 잡고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맥을 잡고서 나무를 결을 박았고 도끼질을 해야 됩니까? 생닭으로 쳐야 됩니까? 네? 도끼질을 할 때는 결로 쳐야 돼요. 토질을 할 때는요, 결 반대로 쳐야 돼요. 맞지? 이주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주사님 맞다가 맞는 거 난 잘 몰라요. 자, 톱으로 쓸 때는 결 반대로 썰어야 제대로 썰리고, 도끼질을 할 때는 결 따라 착 쳐야 쫙 갈라진다. 요령이
도구를 쓰는 데 따라서 요령이 다르다, 똑같다? 달라요. 그래서 이 결이 어떻게 되는가 봐야 돼.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사람은요, 이 나무가 넘어지면 어느 쪽으로 넘어질 그 각도를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밑으로 넘어지는 게 좋을지, 위로 넘어지게 해서 끌고 내려가는 게 좋을지, 각도를 봐야 돼. 밑으로 넘어지는 게 나을지, 위로 넘어지는 게 나을까요? 제 생각에는 위로 넘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야 산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도끼질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성정이 조금 느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느린 분이 있어요. 너무 느린 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오남성 지사님 보고 늘보라 하던데 제가 겪어보니까 늘보 아니시던데 후다닥 하는데요. 어디서 뚝딱 하는지요. 잘 빠르세요. 그런데 이래 보는 데는 좀 느리게 보시는 것 같아. 그래서 늘보라 합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약간 맥을 볼 때는 이래 천천히 보시라고. 상황을 보실 때는 상황이 잘 둘러보아서 잘 판단이 안 서겠거든 좀 기다려봐요. 그러면 성미 급한 누가 한마디 툭 한다고 그 말 들어보고 저쪽 말 들어보고 하다 보면은 이게 잘 보여요. 그래서 말을 아끼다 보면 뭘 배우게 됩니까? 지혜 있게 되고요. 딴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서 하면서 맥을 잡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그 사람 지혜가 쌓여갑니다. 지식이 쌓여갑니다.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면 통찰력이 있다 얘기예요. 성품이 좀 차분해서 이래 지켜보고서 딱 한마디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에겐 통찰력이 뚫어보는 능력이 배양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20절입니다. 28절. 미련한 자라도 뭐하면요? 잠잠하면 뭐한 자로 여겨지고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뭐하면 닫으면 슬리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내가 좀 잘 몰라도 잠잠하게 있다 보면요. 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감옥하고 지혜 있다 생각합니다.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져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닫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닫고 가만히 좀 있어 보시라고. 그러면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다 먼저 말해요. 다 말한다고요. 그런데 밀어낸 자가 먼저 말을 툭 뱉어나오면 자기가 말하는 거 설거지하는데 더 급해요. 더 어지러운다고요. 여러분 같이 일하는데 긁어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일 뭐하는 사람 긁어쳐요? 안 긁어쳐요? 주방에 같이 막 손 맞춰서 막 일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 들어가서 나도 호재이라고 나도 군대에서 칼질 해봤다고 가서 설쳐대면요 긁어쳐요? 안 긁어쳐요? 긁어치죠. 덩치는 크지 긁어치지. 도움 됩니까? 같이 해줄까요? 저 다른 거 칼질은 좀 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좀 잠잠히 있어 보면 어떻게 되냐? 잠잠히 있어 보면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자꾸 자기 안에 뭐가 쌓여갑니까? 지혜가 쌓여간다고. 지혜가 쌓여간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 귀로 두 배를 듣고 한 입으로 한 배를 말하고. 여러분 두 귀로 잘 들어보세요. 지금 두 개의 하나님이 두 개를 주셨어요. 입은요 한 개를 주셨어요. 두 귀로 잘 들어보세요. 입은 닫고 열고 할 수 있지만 귀는 항상 열려 있어요. 안 들으려고 해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들어본 것 가지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머릿속에 이 말하면 어떨까 저 말하면 어떨까 하는데 남이 말한 것도 들어보고 이렇게도 들어보고 아니면 책도 좀 찾아보고 그러면 지혜가 그 말들 속에 지혜가 있다 없다? 있다. 또 우리 뇌 메커니즘이 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말씀드렸지만 전두엽이 먼저 자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요게 이 대뇌보다 이 뒷머리가 대뇌예요. 좌우뇌가 대뇌보다 5초 정도 빨리 자극받아요. 그래서 전두엽이 자극받은 대로 말을 해버리게 되면 열이 먼저 이 감정을 조장한다. 근데 이거 빼면 또 큰일 나요. 이 감정을 조장하는 데라고 옛날에 정신과 의사들이요. 아이고 이거 때문에 우울증도 걸리는구나 하면서 이걸 수술해가지고 전두엽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쁠 땐 기뻐야 되고, 예? 슬플 때는 슬퍼야 되고, 우울증은 사라졌는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은 좀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심지어 노벨상까지 받기도 하고 그랬다고 몰라가지고. 근데 이 전투가 필요해요. 근데 이 뇌 메커니즘이 무슨 상황이 생기면 감정에서 열이 먼저 받아요.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 생각이 먼저 와요. 열이 먼저 받게 되었다고. 열이 받친 상태에서 입으로 뱉어내버리게 되면요. 저지레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저지레 해놓으면 수습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버려요. 좀 느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려지면 성령 충만을 유지해 갑니다. 느려지면 좀 더 지혜로운 결정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늘어지면 자기가 기도한 것에 열매를 따기 시작합니다. 나의 인생에서 엘리사의 세대로 넘어가는 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시고 성령 충만 경험하십시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임재를 많이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70%라도 자기 영혼 속에 유지해 가보세요. 그러면 생활과 삶의 변화가 확 일어납니다. 이게 엘리사의 세대로 가는 첩경이에요. 첩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사역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그려놓거든요. 제자들이 길러지고 제자들이 세워지니 그 제자들을 말씀을 주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깨우치고 하는데 그냥 에너지를 70% 이상을 그다 쓰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서 함께 여러분의 영혼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했는데 세상살이 속에서 그다지 즐거운 일이 없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지진도 나고 불경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고 엎치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령님, 이 속에서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심령의 즐거움이 주시고 양약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양약이 우리의 생활과 삶에 잘 미쳐서 범사를 고쳐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